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벌써 초나흘 날이니까 앞으로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한 달하고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양력으로는 9월 14일 날이니까 오늘 1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부 34일 남았는데 사실은 부처님이 정말 26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나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저도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사흘 뒤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처럼 누구도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의 세계는 영원히 부활한 것처럼 서가모니 부처님은 대열반에 드셨지만 대열반에 드신 그 단어 자체가 삶과 죽음을 초월했다는 그런 겁니다. 열반이라는 말 자체가 나고 죽음을 초월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열반에 드셨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미 영원한 삶, 다른 말로 영원한 죽음을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게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원래 불교에서 열반이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냥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뛰어넘은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부활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삶과 죽음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문제를 놓고서 때로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옛날에 춘성 스님께 이제서 어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마침 춘성 스님 옆에 열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전도를 한참 하더랍니다. 하더니 딱 옆에 앉으면서 스님께서도 예수님 믿고 부활하셔야겠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뭐라 그러죠? 무슨 춘성님 제가 이렇게 헷갈아 합니다. 춘성스님께서 야 이놈아라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야 내가 아직까지 살면서 죽었다 부활하는 놈은 내 거시기 그게 보는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놈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냥 얼굴이 그냥 어떻게 그렇다고 같이 노스님한테 대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붉으락푸르락 하다가 말았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정말 춘성 스님은 대부인이다. 어떻게 그런 멋진 말을 했을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옳은 대답은 사실은 아닙니다. 상대방 종교의 그 요점도 우리가 인정해주면서 정말 나고 죽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부활의 문제가 무엇인지 열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야 이놈아 죽어도 할까 하는 놈은 내 것밖에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이제 막말이긴 하지만 비속어긴 하지만 영원한 그런 옳은 대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도 이제 스님네들이 보면 이렇게 통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자주 이끌어 쓰고 합니다. 스님네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많이 이끌어 쓰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남의 종교라 하더라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인정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의 문제가 아니고 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2600여 년 전에 당신의 어머니 마야 부인의 어른으로 오른쪽 옆구리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개근불사 하다면 개근불사 할 그 부처님 보면 뒤에 이렇게 그 부처님의 조각이 1대1가 조각이 되어 있어요. 정말 전 이걸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도 있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개금을 맡은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보더니 불모가 와서 보더니 저도 이렇게 많은 그 불상을 개금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불상 자체에
부처님이 그 가사자락 자체에 이렇게 불상이 되는데 이게 가사자락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가사자락 자체에 부처님의 일대기가 다 돼 있어요. 물론 부처님의 일대기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과 마야 부인이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도 있고, 거기서 마야 부인이 임신하는 그러한 장면도 나옵니다. 그것은 도솔야기상이라고 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저 도솔천 나무에다가 하얀 길을 타고 쭉 내려와가지고 어머니의 태아야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0달 동안 그 어머니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쓰다 대자죠. 그 아기를 이렇게 그 태내에 이렇게 베면서 베고 나서 이렇게 태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정말 아이를 위해 태교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 태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교재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옛날 서당에서는 소학이라고 하는 책을 배웠습니다. 샤오슈의 소학이라고 하는 책을 배웠는데 그 소학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 책이에요? 우리나라 책이 아니고 중국 책이잖아요. 이제 중국 책이 되면 얘가 소학이라고 하는 거는 샤오슈에라고 합니다. 중국 책이니까. 대학은 우리가 대학이라고 발음하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나슈에라고 발음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긴 훈민정음 같은 경우는 순수한 한문 쓰면 똑같지만 우리나라에서 생겼기 때문에 제가 훈민정음 이렇게 읽어주지만 중국에서 한 책이라고 지은 것은 중국 발음을 읽어주기 때문에 나슈에, 샤오슈에 이렇게 읽어줍니다. 근데 그 샤오슈에라고 하는 소학이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에 명교편이 나옵니다. 명교편이 나오는데 그 명교편에 보게 되면 엄마가 아기를 베고 나서 쭉 태교하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소학은 6권인데 6권으로 되어 있는데 6권이 다 처음에 그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불상에도 보게 되면은 정반왕의 부인이던 마야 부인 서가모니 부처님 어머니가 태교하는 장면도 다 나옵니다. 잉태하고 태교하고 나오다가 나중에 아기를 이렇게 낳는데 이렇게 오른쪽 나뭇가지 이렇게 오른쪽 나뭇가지 딱 들고 있는데 아기가 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옆구리를 태어날 수 있냐?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당연히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종교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종교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분이 정말 계셨던 분이냐 역사적으로 예수의 존재를 지금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건 아쇼카의 석주로 인해가지고 분명한 증거가 있지만 예수님의 생적에 대해 어떤 그런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그런 분이 있었다라고 종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믿는 것 뿐이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얘기하면 다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몇 시부터 시작했지 내가? 좀 시간이 더 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정말 264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오셨느냐, 역사가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쇼카 석주에서도 밝혀졌듯이 분명히 이 세상에 오셨던 분이시고 그러면서도 그분이 대열반에 드시기 때문에 대열반이라고 하는 자체가 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철스님 열반하셨네, 고암스님 열반하셨네, 효봉스님 열반하셨네, 중국의 조주스님이 열반하셨네, 육조 해명대사가 열반하셨네, 보리달마가 저 다시 충정을 넘어가다가 신발 한 창 낚이고서 열반하셨네. 이건 그냥 열반입니다.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은 앞에다가 비기나 그레이드를 넣어가지고서 비결반, 그레이드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열반에 드신 겁니다. 대열반에 드신 건데 대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경계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스님네들 돌아가시면 그냥 열반하셨어라고 하는데 그거는 부처님의 열반에서 명사만 따왔을 뿐이지 대열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고승이라 하더라도 대열반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오직 누구만이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대열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교에서 예수님 말고 그 이외에 많은 성자들이 있지만 누구도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했다고 쓰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어떤 위대한 추기경도, 어떤 위대한 교황도 누구도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가모니 부처님만큼은 대열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대열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정말 다시 오신다 이런 말을 우리는 쓰지는 않습니다. 더 옛날 제가 그 아프리카 있을 때 그 이태석 신부를 만났어요. 정말 유명한 신부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9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나보고 형님이라고 내가 아버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친구가 그 케냐 나이로비에서 좋은 방에서 이렇게 둘이 만났어. 그게 2006년도예요. 올해가 지금 16년이니까 만 10년 전인데 만났는데 그 친구가 형님 아프리카에 오신 뭐 목적이 있어요? 그러길래 처음 만나는 날 바로 우리가 형님하고 했으니까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위에 이렇게 2층 침대인데 방이 조그만해요. 그게 왜냐면 하룻밤 나는데 3,000원밖에 안, 3,000 실링이니까 우리가 3,000원밖에 안 해. 작은 방이야. 근데 거기도 우리하고 비슷해가지고 보통 모텔급은 다 2만원, 3만원입니다. 여인숙은 다 보통 5,000원, 아무리 못해도 5,000원 이상이에요. 근데 그 여인숙은 또 가장 싸구려가 3,000원짜리예요. 근데 그도 돈이 없지만 저도 돈이 없고 그러니까 둘이 가난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돈은 자기 개인 돈은 없어도 이제 다른 모든 공적인 지원은 다 조금이라도 해줍니다. 한쪽은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막 배가 골아서 고르며 다닌 적은 없어요. 그 양반은요. 그 친구는. 그래서 저는 배를 고르며 다녔어요. 정말 배를 고르며 다녔거든요. 거기서 만나는데 자기는 이제 나보고 나이 많으니까 US라고 자기는 밑에 이렇게 그 침대 쓰는데 하니까 형님 여기 아프리카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길래 학교 하나 지어보려고 그냥 그랬어요. 무슨 학교요? 그러길래 제가 저기 그 전신능은 좀 그렇고 나는 일단 학교를 좀 지어보고 싶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마 예수님이나 석가님이, 또 부처님이라고 하셔서 예수님이나 석가님이, 예수님도 그냥 이름이고, 석가님도 그냥 이름이잖아요. 석가님이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아마 템플이나 처치보다는 스쿨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그럼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을 쓰게 된다면, 그럼 다시 예수님이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만약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우리 부처님도 아직까지 오신 적이 없네. 근데 우리 해마다 생일을 축하하거든. 그랬더니 우리 고야 우리도 똑같이 12월 25일 성탄절날 매일 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우리는 씁니다. 정말 부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오고 가는 게 지금은 없습니다. 왜? 이미 대열반이라고 하는 그런 2560년 전에 대열반이 되신 이후는 다시는 나고 죽음이라는 문제를 초월했기 때문에 늘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것이 그냥 기념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부처님은 앞으로 34일 뒤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날을 그냥 기념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옛날에 오셨는데 그걸 기념하는 것 뿐이에요. 생일 기념. 우리 생일 몇 번씩 해먹어요. 1년에 80세 살면 80번 해먹잖아요. 근데 그건 기념일이지 생일은 딱 하루밖에 없습니다. 제 생일이 1953년 11월 20일이라면 그날 딱 하루만 제 생일이지 그 다음은 생일이 아니에요. 그건 생일 기념일이죠. 그렇잖아요. 생일 기념일이지 그날 매년 하는 생일은 아니에요. 누가 그 생일이라고 해요? 생일 기념일이에요. 그럼 매년 태어나는, 지금 살아있으면서 매년 태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이미 한 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그냥
한 번 태어나면 끝이지 매년마다 그날 생일이 돼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대열반을 드셨다고 한다면 다시는 나고 죽음의 세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는 4월 초 과일이 생일이 아니라 생일 기념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워낙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큰 일을 남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일 기념일을 정말 멋지게 해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는 지난 화요일이죠. 닷새점에 저기 갔었습니다. 우리 사암면 앞에서 버스 2대를 내전해가지고, 양양에 가면 거기가 주문인가? 양양으로 들어가고, 양양 현남 쪽에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휴휴함이라는 절이, 저도 처음 가봤어요. 휴자 두 개가 쉬고, 쉬라서 휴휴함이. 제 법명이 정휴거든요. 발을 전자 휴주자 정휴인데, 동봉은 더 호고요. 필명이고 그런데, 거기 이제 휴휴함이 있다고 해서, 나보다 하나 휴가 더 있네,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앞에 정자가 있거든요, 발을 정자. 근데 저는 이제 정휴 거기는 휴휴인데, 휴휴함이 너무 휴휴함이 좋아요. 정말 물이 맑아요. 거기를 있다가 저 서해안이나 남해안 쪽으로 가게 되면 너무너무 오염되어 있잖아요. 정말 많이 오염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어장면 같은 건 어부를 갖다가 막 펼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럴 때 얼마나 어지러져 있어요. 거기가 그물 같은 것만 배 있고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는데 거기는 휴유함 쪽에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너무 맑고 아름다운 그런 바다가 한눈에 펼쳐져 있는 데인데 거기를 해서 양양 낙산사를 통해 가지고 강릉에 있는 등명 낙하산까지 이렇게 쭉 다녀왔는데 그때 같이 갔던 스님이라는 노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스님은 지금 83세가 되셨어요. 그럼 저보다 19살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정정하셔요. 거의 같이 가신 거예요. 근데 가시는데 스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안타게 묻는 즐거움을 제가 그분에게 한 번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거를 아주 탄독을 하셨더라고요. 스님, 아미타게 묻는 즐거움, 내가 책을, 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80이 넘도록 내가 책을 그렇게 여러 번 읽은 적이 아직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스님 책은 내가 여러 번 읽었지 않소? 그러더라고요. 몇 번이나 읽었냐고 하진 않았는데 스님께서 여러 번 읽으셨다고요. 왜냐면 읽으면 읽을수록 씹는 맛이 있대요. 그 노스님께서. 아직까지 누구도 제기를 하지 못한 내용들이 이 속에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 제기하지 못했던 것. 근데 그 중에 뭔 얘기냐면 스님 그걸 듣다 보니까 도리천 내원궁에 도리천에 이 어머니 서가모니 부처님을 낳으신 어머니가 도리천에 계시는데 도리천에 태어나셨는데 그 도리천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오더라. 제가 지장경 이야기 쓰면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장경 얘기가 나오니까 지장경 얘기 쓰면서 도리천에 어머니를 위해 가지고 유모설법을 하러 가십니다. 유할유자 어머니 모자 설법 법을 사러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사러 도솔천에 올라가셨어요. 도리천에 올라가셨어요. 도솔천에 도솔천은 제4천이고 도리천은 제2천이니까 도리천에서 도솔천에 한참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사는 여기가 이제 사바세계잖아요. 사바세계에 여기서 우리 사바세계에서 높은 수미산이 하나 있는데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천이 있어요. 사천왕천이 있고 사천왕천 맨 위에 수미산 꼭대기에 보게 되면 도리천이 있습니다. 그 도리천은 거기가 그 수미산 정상이기 때문에 지상으로부터 그냥 해발로 수미산 높이가 하면 8만 유순이에요. 8만 유순인데 8만 유순을 1유순을 약 20km로 잡는다 하더라도 160만 킬로미터입니다. 160만 킬로미터는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계 내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에 있죠? 화성이라고 하는 그 행성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는데
그 지구 다음에 화성이거든요. 그 화성에 가게 되면 화성에 그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엄청 높습니다. 얼마나 높으냐면 약 27,000m 정도 됩니다. 우리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8,840몇 미터가 되는 그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3배 이상이 높은 거죠. 높은 산이 있는데 그 27,000m, 27km라고 하더라도 160만 km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불교 경전, 불교 역사에 보면 160만 km, 8만 무슨 높이가 되는 그 높은 산인데 그 높은 산 위에가 정상이 바로 도리천이에요. 그 도리천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어머니를 위해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문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도리천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도리천이라도 산에 있으면 그거는 우리 올라갈 수 있지. 뭐 등산 장비를 다 갖춰가지고 올라가든지 160만 킬로미터로 올라가려면 아마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160만 지구를 동그란 지구가 이게 지구 하나 이렇게 있다면 지구가 이게 지름이 얼마예요? 13,50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160만 킬로미터면 이 지구를 100몇십 개 포개는 거예요. 지구를 포개는 그 높이인데 그 높이로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 없습니다. 맨몸으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8,848m로 올라가면은 산소가 부족해서 추위를 고사하고 산소가 부족해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무산소로는 올라가기 힘든 곳입니다. 거기는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다는 건데 10,000m만 올라가도 산소가 없으면 산소가 없기 기박해서 살 수가 없는데 10,000m가 아니라 10년, 160만 킬로미터니까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데를 올라가는데 산소가 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셨을까? 올라가실 때 제가 그랬습니다. 등산 장비를 착용해가지고 올라가셨을까?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셨을까? 아니면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셨을까? 거기도 워낙 높으니까 지상으로부터 얼마나 높아요? 지상으로부터 160만 킬로미터니까 얼마나 높은 데입니까? 그러면 거기 올라갔을 때 신통력으로 올라갔다 저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 혼자 가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은 혼자 지방의 법회도 잘 다니고 그럽니다만은 이제 우리 법사님은 잘 갑니다만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리천에 어머니를 위해서 위모설고 어머니가 수업하러 올라가실 때에는 혼자 가신 것이 아니고 누구죠? 문수보살, 보현보살, 시장보살, 관세보살, 보현보살 많은 그런 큰 보살을 다 대동하고 올라가셨어요. 지장경에 보게 되면 문수보살도 나오고 보현보살도 나오고 시장보살도 다 나오거든요. 그런 보살들을 다 대동하고 올라가셔가지고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올라가시다 쳐. 그럼 그 다른 모든 보살들은 어떻게 올라갔을까? 그 올라가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올라갈 때 화장실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올라갔을까? 물론 우주선 내에는 그게 다 갖춰져서 그냥 올라갔다 쳐요. 160만 킬로미터 올라가면 우주선 타고 가면 금방입니다. 우주선 타고 올라가면 우주선의 그 속도를 보게 되면 그 금방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160만 킬로미터를 올라가야 여기서 저 달나라 하는 거 4배 정도만 올라가면 되니까 달나라가 38만 5천 킬로미터밖에 안 되니까 한 4배 정도는 올라가면 되거든요. 달나라 올라가는 거. 근데 여기 달까지 가려면 우주선 타면 몇 시간 걸리죠? 한 3, 4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달까지 한 3, 4일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보름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 우주선을 타게 되면. 우주선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이번에 고흥에 갔다 왔는데, 엊그제 고흥 갔다 왔는데, 고흥이 우리나라의 그 우주 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고흥을 이렇게 가면서 거기 꼭 갔다 와야 되겠다 싶었는데, 사실은 못 갔습니다. 같이 간 사람이 시간이 안 나서 못 갔는데, 그 고흥에 있는 나로호를 쏘아올린 그런 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탈출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 모르시죠? 탈출 속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지구상에서 이게 우주선에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탈출 속도라는 게 있는데 왜 무슨 탈출 속도일까요? 지구가 계속 잡아당기잖아요. 중력 때문에 이런 물체가 떨어지지 않는 중력들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떨어지는 걸 물리치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될까? 초당 11.2km 이상을 올라가야 됩니다. 초당 1초에 11.2km를 튕겨 올라가야만 이 우주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11.2km를 오르지 못하면 우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11.2km라고 하더라도 빛의 속도에 비하면 얼마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지구가 태양계를 이렇게 태양을 도는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 도는데, 이 도는 속도가 얼마냐면, 초당 30km예요. 30만은 아니고, 30만은 빛의 속도고, 30km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 지구 덩어리가, 이 엄청난 지구 덩어리가 초당 30km예요. 이 거대한 지구가 여기서 부산까지 직선으로 가면 300km밖에 안 되는데 300km가 안 되죠. 그걸 10초 만에 주파를 합니다. 이 지구가 저 부산까지 거리를 10초 만에 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지구가. 그런데 거기에 비게 되면 3분의 1 속도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 1그래비티 그러니까 1 중력점이라고 하는 걸 벗어나려고 하면 최소한 11.2km를 그냥 순간적으로 날아 올라가야만 그게 이 지구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주선을 타고 가셨을 때 그 빠른 속도로 간다고 한다면 아마 거기까지 보름면 충분히 가셨을 거야. 도솔 수미산 정상까지 가긴 갔는데 거기 가서 뭘 드셨을까? 그런데 경전을 제가 아무리 뒤져보더라도 그것뿐만 아니라 경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저 경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요즘은 천자문을 하지만 저 경전 안 읽는 거 같지만 경전 엄청 있습니다. 저 경전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서도 매일 있습니다. 요즘도 성서도 하루도 안 빠지고 성서를 매일 읽습니다. 성서 우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성서를 읽습니다. 꾸란, 제 방에 꾸란이 있습니다. 코란 경전 좀 늘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많이 성역을 하더라도 어디에도 예수님이, 부처님이, 모하메드가 똥 누고 오줌 누는 이야기는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싸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으면 싸야 되는데 먹는데 싸지 않는 거예요. 쌀 얘기 하나도 안 나와. 오줌 누러 화장실 갔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먹었으면 싸야 되는데 저 돌천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배설하는 걸 배설하는 해결했을까? 이런 문제가 이제 이 책에 쭉 나옵니다. 아무도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오늘날 불교 학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걸 연구하지 말고 정말 부처님이 어떻게 도산에 올라가셨을까? 이것을 전체 물리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를 조명해 봐야 된다. 생물학적 입장에서 부처님이 어떤 몸을 지니셨기에 그 산소가 하나도 없는 그 도리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지구로부터 160만 킬로미터를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견디셨을까? 어떻게 무엇을 드시고 이 지구상에서 길들여진 이 몸뚱아리를 거기 올라가지고 어떻게 다른 둘째식으로라도 어떻게 소화를 시키려고 무슨 음식을 드셨으며 이런 건 앞으로 우리 불교학자들이 이름 있는 스님네들이 연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얘기했다니. 이게 그 스님이 그 대목을 읽고 나가지고 저는 한 번도 그걸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불교에 대해서 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목구가 화두가 아니랍니다. 부모 미생전이 화두가 아니라면 당신 부모 미생전이 아니랍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문제, 나는 지금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배설하고 살 것인가, 이 문제가 더 급하다는 거죠. 정신적인 세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금 먹고 어떻게 배설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호흡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 노스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스님 어떻게 안타는 즐거움을 받지만 그런 문제가 매장 이게 100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몇 꼭지가 되는데 그 100몇 꼭지마다 매 꼭지마다 그런 문제 하나씩 탁탁 던져줬더니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 스님은 생각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기념일이 이제 앞으로 3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 저 도소천대원에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 도소천대원에는 어떤 세계일까? 거기서 길들여진 그 도소천대원에서 그 선유로 있던 그 몸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오셔서 여기 길들여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에 가더라도 살 수 없는 것은 다른 행성에 있다가 지구에 오더라도 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까? 그런 거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을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제대로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하신 일마다 원만 성취하시고요. 그리고 4월 30일 날은 우리 경기도 광주시의 이 4월 30일 이제 토요일 날인데 오후 5시 반부터 9시까지 이렇게 점등식 제등행렬 그 다음에 공축 행사를 이렇게 공연하는데 우리 부자님들 좀 많이 좀 함께 참여해 주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 선물하십시오. 네, 전토당 우리 절에 와주신 부자들에게 정말 고마움을 거룩하신 법문을 해주신 동문 스님께 다시 큰 박수